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몸이 되라. 오늘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한 몸 되는 역사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한 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신학자 가운데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기셨어요. 폴 스티븐스라는 분.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당신이 뭐 깨달은 바를 신학으로 펼쳐가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보통 어떤 신학을 강조하셨냐면 일상생활의 신학, 그리고 평신도 신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상의 신학,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 일상생활의 신학, 그리고 일상 자체, 일상의 신학,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건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을 의리의리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이것이 최우선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누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우리들 자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가꾸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데에는 너무나도 게을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지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도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지으신 우리 인간들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팝니다. 그런 거 광고 가끔 있어요, 없어요? 교회 팝니다. 뭐 이러는데 교회를 판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어떻게 팔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팔겠다는 얘기인가? 또 그의 지체는 누굽니까? 성도들이. 그럼 성도들을 팔아먹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표현의 방법이,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뭐 매매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표현을 뭐라 한다고요? 교회 팝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굳이 뭐 알겠어요. 예배당에 옮겨야 되면 어떻게 팔아야지 뭐 어떻게.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또는 교회당 팝니다. 교회를 파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판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했냐, 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사만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터, 학교, 가정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님 보낼 때 파송 예배 드려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지로 가지 않는 우리들,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또 우리의 일터로, 또 우리의 학교로, 여러 가지 삶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은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선교사 파송 예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으로 뭘로 보냄받는 겁니까? 선교사로 보냄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선교사로서 보냄받는 것이고, 동의하세요? 우리의 일터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고, 우리의 학교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는 무슨 예배다? 선교사 파송 예배이다. 매 주일 예배가 또는 수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모든 예배가 다 무슨 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파송을 받고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는 무슨 신분으로 나가냐? 선교사의 신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까 제가 이 폴 스티븐스의 세 가지 신학이 정확하게 생각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터에서의 신학이 일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서의 신학. 이는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신도 신학. 목사나 선교사만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되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평신도 신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폴 스티븐스의 신학을 자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신학의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 펼쳐질 때 우리가 결국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되 결국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곧 말씀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위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신학을 정리를 하고 12장에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우리의 삶을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산제물은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다. 이것이 곧 산제사 즉 예배의 삶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했더니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언급했냐면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울의 모든 인생의 가늠자가 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또 오늘 공교롭게 오늘 헌금의 제목도 제 설교를 미리 아신 것도 아닌데 은혜에 대해서 갈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은혜로 이 한 달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노인병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제 찬양의 그 모든 그 레파토리와 또 그날 목사님의 그 설교의 레파토리가 너무나 일치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오늘은 몇 장 몇 절 할 테니까 찬양을 준비해 이런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저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목사님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딱 예배 때 만나보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했던 모든 내용들과 무엇으로 이어져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성령님은 하나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노인병원에서도 왜 특송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하고 그랬는데 특송한다고 나와서 선곡을 한 내용을 보면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 찬양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참 성령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바울의 인생도 어떻게 하냐면 이 은혜가 모든 삶의 가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권하노니 뭐 이랬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을 이 땅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이고 이거 밥만 먹어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거예요. 1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3절에는 자비하심과 함께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여기 이 표현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뭔가 남다른 것을 더 주셨나? 능력을 더 주신 건가? 은사를 더 주신 건가?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 또는 남들에게 주지 않은 어떠한 은사 또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또는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것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말이 딱 선포되어질 때 바울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것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던 그 얘기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봤더니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세워질 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봤더니 바로 터다 이 얘기예요. 터. 그럼 이 터가 뭘까?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터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 터 이야기인데 이 터가 뭔가 봤더니 이 터는 곧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다. 예수님도 비유하신 거 있죠. 집 짓는 비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집 지을 때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게 되더라.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집을 아름답고 멋있게 짓자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터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 그 얘기입니까? 터 얘기에 터. 그럼 이 터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생들아 니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다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기초가 누구 위에 있어야 되냐? 바로 나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터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지어야 너희들의 집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이 터가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지어버리면 결국 그 집은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3절에 본문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1절 말씀에 미뤄볼 때 예수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은 항상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배운 모든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세 부류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근데 이 세 부류가 진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모든 집안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오시는 아버지가 딱 버티고 계시면, 그러면 나 먹고 살고 나 용돈 쓸 궁리 내가 해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맡겨요? 아버지한테 맡겨요.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아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나 오늘 저녁을 무엇으로 먹어야 되지? 내일 아침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오늘 이 밤은 어디서 자야 되지? 이거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의 힘으로 살려는 그 사람은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지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관계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 여기에서 자꾸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독립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자립하는 거 다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독립해야죠. 자립해야 됩니다. 독립은 했는데 자립을 안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집에서 다른 집을 얻어갖고 독립은 했어. 근데 먹고 살 것은 다 어디다 손 벌려요? 집에다 부모에게 손 벌리고. 이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완전한 독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과 함께 뭣도 이루어져야 돼요? 자립이 이루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그 독립과 자립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초의 인류라고 얘기하는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 품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진 인생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어떡하래요? 야,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 이 얘기를 듣고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데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게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아담은 그런 잘못된 생각, 우리가 다 모든 것에서 독립하는 건 권장할 일이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독립하는 순간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결국 인생에 뭐가 찾아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뭐예요? 죽음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넌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독립하는 걸 권장해도 누구로부터 독립은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절대 안 된다. 그 독립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름이 있고 파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독립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인데, 내가 주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할 때 하나님, 저는
자존심이 있지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합니까? 간섭하시려고 합니까? 저도 이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기초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있죠. 인생은 몇 살부터래요? 인생은 60부터. 근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좀 수명이 연장되니까 요즘은 이제 더 만들더라고요. 인생은 70부터라, 인생은 80부터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60이든 8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인생이 한 번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만남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비로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절의 표현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할 때 그 자비하심,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봅시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오네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생각이라는 그 단어가 4번이 나오더라고요. 4번. 도대체 이 생각이 뭔데 이렇게 어색하게,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여러 번 반복하면 그거는 세련된 말이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말끝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또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 막 이게 사실은 세련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뭐 세련되게 말하면 어떻고 촌스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표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는 아무래도 회중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정제된 단어와 또 중복되지 않는 표현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봤더니, 자, 우리 요 밑에 있네요. 잠언 22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 마땅히 행할 길은 뭘 얘기하죠?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거,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본적인 소양 가르치라, 그 얘기일까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께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는,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아갈 목적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조차, 악인조차 하나님은 악하게 쓰일 도구로 다 뜻이 있어서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악인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돌아오라고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국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한국교회 부모들은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언 얘기하면서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니, 그럼 누구 거라는 얘기요?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라고 했지, 누가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양육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지, 내 욕심대로 이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부모들이나 안 믿는 부모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예정하신 그곳을 우리가 깨달아서 지원하고 양육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아이가 걸어가도록 우리가 그의 인생을 그냥 설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아이들한테 가끔 묻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래, 저 치대 가려고요. 치대는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치대 가래요. 왜 치대 가라고 하시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의사에 비해서 치대는 수술할 일도 없고 피 볼 일도 없고 하여튼 뭐 밤새서 누구를 치료할 일도 없고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해주고 돈은 수술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 여러분 임플란트 해보셨어? 네? 나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많이 가격은 내려갔긴 했지만 왜 이렇게 비싸요? 저도 지금 이빨을 어금니를 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농담 삼아 그래요. 65세가 되면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2개까지는. 그래서 저는 65세 될 때까지 하여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거지만 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이게 잘 활용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치아예요. 뭐 좀 불편하고 좀 연약해졌다고 쑥 뽑아버리고 그냥 임플란트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최대한 치료해서 내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수술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심지어 요새는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하는데 주중에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오전만 치료하고 오후는 놀아버리더라고. 야, 내가 이거 볼 때 치과 의사가 어디가 불러? 배가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는 또 치과 의사분들은 또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잊어버리시고, 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의 인생을 결국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지시하는 대로 답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기회조차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길은 무슨 길? 치대 가서 치과 의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나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아예 내 아버지를 통해 단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은 창조주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들이 가끔, 중고등부 그때도 부모들이 가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얘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볼 때 얘는 공부에 달란트가 없어. 요리에 달란트가 있어.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요리만 하면 행복해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차마 부모 앞에서 너 학교 때려치고 저기 저 조리사 자격증 따라.
학원 다녀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론적으로 부모는 뭐냐면 얘가 빨리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그러고 나서 부모의 눈치를 슬쩍 보고 딱 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울그락 불그락 울그락 불그락. 어떤 부모는 저한테 뭐 화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뭐라고까지 얘기해. 기억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상담을 참 못하시네요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아니 뭐 상담을 그렇게 하시냐고 이러면서 뭐 화를 내면서 가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 내 욕심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땅히 생각할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3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품지 말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그 길 외에는 비교하면서 남이 서울대 가니까 나도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면, 이 사람은 운동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시거나 예술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시거나 이런 길들이 하나님은 다 달란트로 준비하고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여기에 보면 파라라는 뜻인데, 마땅히 행하다 할 때 이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이 파라,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파라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페라고 하는데, 이게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옆에 항시 두고, 심지어 히브리어로 페라는 말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항시 두고 남과 비교하고 의식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애나 어른이나 하여튼 여자들은 특히 동창회 갔다 오면 입이 대빨이 나왔어. 왜 대빨이 나왔어요? 나는 오빠 하던 그 남자 만나가지고 맨날 죽으라고 그냥 일만 하고 하여튼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자식 새끼냐고 남편 복 없는 것은 자식 복도 없다고, 자식 새끼도 말을 안 듣고 말대꾸 하고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근데 동창회 갔더니 아니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애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주 명품 옷에 명품 베개 뭐 이러고 다니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서 그러면 이해하는데 나보다 못난 것이 저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삶이 이것이다 라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인생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왜 저 인생이 못 되나,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타 들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런 달란트 얼마나 막 멋져요. 근데 나는 맨날 땡볕에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 이게 주차봉 들고 주차만 해야 돼. 그리고 맨날 나는 주방 들어가가지고 설거지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차장에서 주차봉 들고 땡볕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앞에서 근사하게 막 성가대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뭐요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주차의 모든 봉사가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만 설거지하고 쟤는 맨날 성가대 가서 노래만 하냐. 진짜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성가대는요 힘든 일 안 하고 그냥 연습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빼버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맨날 남아서 고생만 해.
그러면 고생하다 보면 어느 날 몸이 힘들고 지치면 성가대 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말이지 맨날 그냥 뭐 배짱이 마냥 노래만 하고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시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자, 3절. 자, 우리 하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그 일을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대로 나누어 주신 어떤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는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 주신 대로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 얘기.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크기, 규모 이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막 이런 분들은 분량이 크고 설거지하는 나는 맨날 분량이 작은 것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각자 각 지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대로 주신 분량이 있지만 이 분량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크기가 다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치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가치가 다르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대원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준비하는데 급하게 누가 뛰어와가지고 아유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시간도 없고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대신 우리 전도대원들 수고하셨는데 끝나고 회식이나 하시라고 돈 봉투를 준비해갖고 딱 놓고 갔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땡볕에 막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우리 어디 창평학교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오세요 막 사역리 준비한 거 막 그렇게 전하고.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분량이 큰 것 같아요? 돈 주고 간 사람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땡볕에서 몸으로 떼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 나간 분들이 분량이 큰 것 같아요? 세상적 개념으로는 돈 주고 간 사람이 분량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돈 주고 간 사람이나 밖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규모나 크기로는 하나님이 볼 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한 가치가 다를 뿐이라 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때 아 저 사람은 큰 직분 맡았고 나는 작은 직분 맡았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서로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있는데 그러면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책임을 완수했다 그 얘기예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적게 받아서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내가 잘나서 큰 거 맞고 못나서 작은 거 맞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내용은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는 이 교회를 조직으로 봐요. 조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 조직은 약하거나 제 힘을,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회사가 있는데 10개의 부서가 있는데 9개는 다 이득을 남기는데 1개 부서는 적자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1개 부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요. 이 사람들 잘라내야죠. 그래야 그 회사 자체가 더 이익을 보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는 부서는 더 밀어주고
못 나가는 부서는 뭐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 뭔가 열매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선교 보고의 내용이 있으면 선교비 인상 그리고 막 더블 해주고 10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 고꼴인 그 선교지는 아무리 봐도 여기는 지원해 봐야 발전이 없네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겠다. 선교비 끊자. 이런 얘기가 당회에서 오고 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적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유기체. 유기체는 서로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생명이 다 하나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 개념, 제 아는 장모님도요,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모든 걸 이 경영적 마인드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부서 결과 딱 따져보고, 아니 예산을 이만큼 줬는데 결과가 이만큼이면 내년도 예산은 30% 삭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30% 삭감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내야지. 결과가 이 모양인데 교회 돈만, 이 귀중한 성도들의 헌금만 축을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30% 삭감하고 또 똑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 부서 폐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참 친하고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해서 아주 밀접해요. 그분의 모든 이 신체 구조를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도 똑같이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발에 무좀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맨날 발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냄새나고 긁고 약만 처발라야 되고 돈 들어가고. 그러면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발가락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시오? 말씀을 해주시오. 잘라내야지. 자기 개념이라면. 자기 몸을 생각할 때는 유기체라고 막 그렇게 아끼면서 교회의 조직을 생각할 때는 유기체로 얘기하지 않고 세상적 조직으로 생명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결과를 못 내면 잘라? 이런 개념이라면 그 장로님이 무좀이 있었거든.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늘 신고 뭐 연고를 바르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개념이라면 장로님 무좀 있고 낫지도 않는데 그러면 발가락 어떻게 하셔야 돼? 자기 발가락 자른다는 데는 깜짝 놀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굴은 항상 뭐 이뻐가지고 남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지고 칭찬받고 막 이러는데 맨날 발가락은 신발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맨날 땀 나가지고 축축하고 뜨겁고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발가락이 나무 대목 같다. 맨날 햇빛도 못 보고 축축한 데서 꼼지락거리다가 꼬랑내만 풀풀 나고 그 무종균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나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나 이제 신발 밖으로 나가야겠다. 바꿔줘라. 이러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서 있다가 뭐 어제 또 우리 집사님 하루 종일 장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때요? 제일 피곤한 데가 어디요? 발이요. 발. 그러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씻고 난 다음에 이 발을 어떻게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주물러줘요? 안 주물러줘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교회에서도 뭔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어려워도 교회의 이 유기체 조직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부서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맡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한테 한번 선을 보여야 되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설교를 목사님이 맡기셨어요. 근데 그 첫 설교를 완전히 죽을 썼어. 그렇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은퇴 장로님들부터 이제 나가서 교육자들이 쭉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아유 은퇴 장로님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세상에 말 표현도 목사님이나 저한테 딱 그러는, 아니 어디 저런 거를 전도사로 데려와가지고 설교를 시키냐고. 두 번 다시 어른들 설교에 세우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처음에는 날짜도 안 정했어요.
아주 다시 한번 허락이 떨어지는 데까지는 어른 예배 설교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설교를 못하고, 그러다가 그 지나서 이제 설교에 한 번씩 세우다가,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이분이 설교에 좀 은사가 없으셨나 봐. 그때마다 하여튼 인상 찌푸리고 이래가지고 어른 설교는 잘 못하시고 결국은 방송실에 가서 음향을 열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처음부터 설교자라는 전도사 데려다 쓸 거면 목사를 데려다 쓰지, 유명한 목사를 데려다 쓰지, 왜 사람이 그 알량한 사람이 조금 주면서 설교까지도 아주 그냥 은혜 받는 설교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모셨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설교가 서툴고 부족해도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서툰 설교를 하기 위해 얼마나 진땀을 뺏겼어.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라면 그 인사하는 밖에 나와 있는 그 전도사님 손을 붙들고, 아이고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힘이 있냐고, 어쩌면 그렇게 그 설교의 핵심이 뚜렷하게 와닿냐고 칭찬할 때 전도사님의 기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서 다음번 설교할 때는 더 자신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러면서 설교의 능력과 여러 가지의 표현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분 세우는 게 교회가 할 일이요. 전도사 데려다 놓고 무슨 훌륭한 강사 데려놓는 것 마냥 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우리는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생각하고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에게 협조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이러한 유기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저 사람은 왜 멋있는 일만 도맡아서 하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은요, 약한 대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는데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딱 잘라버리셨어요. 왜? 바울의 약함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각 지체는 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배구하는데 손이 막 역할을 쫙 갈아야지. 근데 발이 심심하다고 나도 공 차보겠다고 하면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평한교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씀 한마디 전해주고, 이러한, 결국은 고생하는 발에게 손이 칭찬해주잖아요. 이렇게 주물러주고 씻어주고 이러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대, 주 안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의 가치를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바라보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어떠한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고 또 상대방이 미운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포용하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일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